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이고 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에서 이제 빌립보서가 이제 막 끝났죠.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탄생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세계 지도에서 왼쪽 상단에 보면 아시아가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유럽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모두 끼고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만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다가 굉장히 유명한 바다입니다. 그 바다 이름이 지중해입니다. 이 3개 대륙이 모여 있다 보니까 뭐 이권 다툼이 끊일 날이 없고 전쟁이 끊일 날이 없어서 항상 굉장히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고 또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이곳을 확대해서 보면 저기 지중해가 보이고 오른쪽이 아시아, 아래쪽은 아프리카, 위쪽은 유럽인데 오른쪽에 유대 지방에서 바울이 이제 육지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유럽 쪽의 마케도니아에 이르렀다가 돌아올 때는 지중해 바다로 돌아오는 그 2차 전도 여행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유럽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만났던 그 첫 성읍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나오지요. 여러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좋은 아름다운 교회를 선택하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빌립보 교회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매우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성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또 바울을 여러 차례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3차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압송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후원에 감사하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이 또 붙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바울의 감사, 기쁨, 간구 이런 것이 나오고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탄생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두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선교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1차 전도 여행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마가 요한이 중간에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마가가 중간에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2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가려고 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격이 워낙 강한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전도 여행에 합류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한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의견 충돌이 생기고 급기야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에 회심했을 때 교회는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워낙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사울이 회심했다? 이거는 거짓말이고 이건 사기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로 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사울이 음모를 꾸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의 회심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받아주고 교회에 소개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울에게 있어서 은인이기도 하고 또 멘토이기도 하고 영적인 스승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손해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실라라는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둘이 같이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의 원래 계획은 동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쪽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역사하기를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 쪽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애초에 없었던, 계획이 없던 선교지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했던 일들이 차근차근 다 이루어지면 뭐 순조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계획이 없던 일들이 나타나고 뭐 전혀 뜻밖의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암초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2차 전도 여행부터 사도 바울은 순탄하지 않은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성. 이거는 첫 번째 있었던 성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마케도니아에서 으뜸 가는 그러한 성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번화한 도시에 갔는데 시작부터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항상 전도 여행을 하면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대개 이방인의 도시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살게 되어 있고, 또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 강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가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강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을 가면 주로 여인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뭐 물을 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니까는요. 그래서 회당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바울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또 여러 날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견디다 못해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그 상관들에게서 회방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왜 발생했나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지방을 갔고, 마게도니아 갔더니 첫 번째 만난 성읍이 빌립보 성이었고, 빌립보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전혀 일정이 없었던 엉뚱한 곳으로 성령의 음성만 순종하고 갔는데 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선하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리고 종이 되고 누명을 쓰고 또 죄인의 신세로 옥에 갇히고, 요셉은 계속해서 끝없이 그 인생은 추락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요셉이 감옥에서 왕의 신하 두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요셉의 인생은 끝없는 추락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후에 왕의 신하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또 애굽 전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요셉이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요셉의 인생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의 탄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자주장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죠. 자주장사라는 것은 자주색으로 염색한 옷감을 파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이야 뭐 염색이 얼마나 쉽고 또 원하는 대로 잘 됩니까? 기계로 염색하면은 뭐 알록달록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염색을 할 수 있지만 이 신약 시대만 해도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동물이나 식물, 광물 등 여러 가지 염료를 이용해서 옷감을 염색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주색 염색만큼은 가격이 매우 비싸고 공정도 매우 복잡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자주 염료로 사용하는 이 뿔고동이 있는데 이 뿔고동에서 아주 소량만 그 염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50제곱센티미터 정도의 천, 기껏해야 손바닥 하나 정도 되는 이 천을 염색하려면 무려 이 뿔고동을 1만 마리를 잡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주 옷감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주색으로 염색을 하면 다른 염색과 달리 변색이 거의 없고 바래지 않기 때문에 또 물에 빨아도 그 색깔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귀한 재료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그 색깔이 빠지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표현하실 때 진홍같이 붉은 죄라고 그렇게 또 이사야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자주색은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평민들은 이러한 옷감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로 왕족이나 귀족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빌라도의 관정에서 신문 받으실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조롱하기 위해서 입혔던 것이 홍포였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홍색 그 천을 가져다가 예수님 앞에 입혀주고 네가 왕 노릇해봐라 하고서 조롱했던 것이죠. 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머리에는 금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워주고 그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홍포는 왕들이나 입을 수 있었던 귀한 옷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자주색으로 염색한 겉옷, 왕들이 입는 질질 끌리는 그런 옷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겉옷 한 벌에 한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옷이죠.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 자색 옷을 입었다는 이 한마디만 가지고 유대인들은 딱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 부자였구나. 잘 살았겠구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다루는 고객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왕족,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 적어도 그 사회의 상위 3%에 속하는 VIP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루디아는 좀 넉넉하게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일까요? 그 상대가 귀족과 왕족이라면 루디아는 재정적으로 그렇게 궁핍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바울이 전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선교해야 될 텐데 이게 바울의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한데 이런 루디아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 선교에 든든한 후원자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유모세 선교사님의 열린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든든한 재정적 후원자를 만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독신이었기 때문에 가족이 없었죠. 가족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디모데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유일한 가족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들 디모데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여러 편의 편지를 썼지만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흔히 목회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배 목사인 바울이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목회의 지침을 알려주는 목회 서신서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보기에는 개인적인 성향이 워낙 강하고 거의 바울이 이제 자기의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언장을 쓰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므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이제 곧 죽을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가 디모데후서라면 디모데는 그만큼 바울에게는 사랑하는 제자였고 둘도 없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언제 만나게 됩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고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고 편지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가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바울이 가고 싶었는데 바울이 가서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는데 그 바울의 메시지를 디모데가 똑같이 전해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바울의 말을 똑같이 가감하지 않고 전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만큼 바울에게 믿을 만한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제자를 제2차 전도 여행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바울은 평생 독신이었고 아들도 없고 가족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큰 손실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동안 또 바울 옆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바울의 옆에서 끝까지 바울을 돌봐주고 지켜주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주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의 동역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중에는 그 믿음에 파손한 데마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또 파송해서 보냈고 지금은 누가만 바울의 옆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 역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서 만나게 된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다 보면 누가의 이름이 그렇게 뚜렷이 언급된 부분이 없습니다. 누가가 합류됐다는 말이 없어요. 디모데는 딱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여기서 합류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땅까지 갔다가 거기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행선지를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처음에 여행을 시작했던 두 사람이 있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여행 초기에 만난 제자 디모데. 이 세 사람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10절에 가면 바뀝니다. 16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우리라는 말이 뭐예요? 글쓴이가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은 이 바울 일행에 누가가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마게도냐로 일정을 바꾸는 그 가운데 누가가 합류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누가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이후로는 누가가 자기가 직접 본 것을 기록한 것이고 16장 이전에는 자기가 전해 들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의사였습니다. 이게 또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간질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바울이 갑자기 발작하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질 때 누가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누가죠. 의사가 누가였기 때문에 의사였던 누가가 바울을 돌봐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돌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바울의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막 멍들고 그랬을 때 누가 돌봐줬을까요?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바울의 옆에 없었더라면 어쩌면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마치기도 전에 단명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토록 오랫동안 선교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토록 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의사였던 누가가 옆에서 꾸준히 바울을 돌봐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누가는 의사였지만 동시에 또 역사가였습니다.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의 전도여행에서 보고 들은 것을 직접 그 자료를 수집해서 사도행전의 기초 자료로 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2년간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또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 누가는 자기의 독자적인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유대 지역을 여행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많이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기록으로 남겨서 그때 기록으로 남긴 것이 누가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을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쪽으로 인도하신 것은 바울로 하여금 누가를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위해서였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알아야 되겠다 해서 나중에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보통 마가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그 조카였었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삼촌 베드로에게서 많은 것들을 전해 듣고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전해 듣고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그 기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적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4개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마태가 보니까 기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도 빠졌고 저것도 빠졌고 많은 게 빠졌다. 그래서 마태가 나중에 보완 작업을 해서 또 복음서를 남기게 되는데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그 마가복음하고 겹치게 되죠. 마가복음 위에 덮어 썼다는 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자기가 기억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조사하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자, 마가는 기억력에 의해서 썼습니다. 마태도 자기가 기억력에 의해서 썼습니다. 누가는 조사하고 썼습니다. 누가 분량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조사한 자료가 훨씬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분량이 제일 많고 또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문학적인 가치도 뛰어나고 또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누가 가장 많이 기록했을까요? 바울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보통 이제 우리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페이지 수로 따지면 누가가 더 많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해보면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보다 분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약성경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했겠습니까? 신약성경의 약 4분의 1 정도가 누가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누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에서 빠졌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는 브라게라는 야만인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를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빌립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본따서 이제 빌립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공식적으로는 그리스의 통치를 받게 되죠. 헬라.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영향력을 전혀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냥 여전히 야만 민족인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로마가 또 이 빌립보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는 이 빌립보를 작은 로마로 만들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저 빌립보 내가 점령하고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고 로마의 문화를 꽃피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퇴역 장성들 중에 전쟁에 공이 있던 사람들을 빌립보에 거주하게 하고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로마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퇴역 장성들 중에 빌립보에 거주하기만 하면 특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퇴역 장성들이 빌립보에 와서 거주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받고 세금도 내지 않고 여차하면 황제에게 직고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빌립보 성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작은 로마처럼 그렇게 로마의 개척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이라는 그런 긍지가 아주 대단했던 것이죠. 바울이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이후에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바울이 딱 꺼내든 마패가 하나 있었죠. 그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나 로마 시민인데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랬을 때 간수와 그 상관들이 그 바울 앞에 와서 벌벌 떠는 거죠. 아이고 몰라 뵀습니다. 로마 시민인 줄 알았다면 우리가 안 그랬을 텐데요. 제발 죄송하지만 이번 일은 없었던 걸로 한번 해주시죠. 그렇게 하고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마치 암행어사의 마패와 같이 그토록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내용인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혹시 뭐 좀 이상한 거 없어요? 만약에 내가 바울이었더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의 이런 행동을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쑥 지나가지만 우리가 바울이었더라면 절대로 바울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가 다음날 풀려날 때가 되어서야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히게 됩니다. 원래 로마 시민은 법정에서 정식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결박하거나 매로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었다고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로마 사람인 것을 언제 밝혀요? 매 다 맞고 옥에 갇히고 풀려날 때쯤 돼서 내가 로마 사람인데 그럼 그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매 맞지 않을 권리가 있고 옥에 갇히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바울은 그 권리를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밝히기는 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한 번 더 밝히는 기회가 있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소동의 주범으로 붙잡히게 되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으로 신문받을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자기를 신문하려는 백부장에게 나 로마 시민인데 이래도 돼?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백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상관인 천부장에게 우리가 잡아온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거 몰라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로마 시민을 함부로 다루면 중대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자기가 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뒤늦게 밝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과 빌립보에서는 뭐가 차이가 있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자기 혼자 붙잡혔죠.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동역자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실라와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같이 매맞고 같이 옥에 갇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 마패를 딱 보여주고 나 로마 시민인데 그러면 바울은 풀려날 겁니다. 매도 안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게 안 돼요? 신라는 혼자 매맞고 혼자 감옥에 갇히고 밤에 찬송하다 옥문이 풀려나고 그런 일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동역자라고 말을 했는데 아니 누구는 로마 시민의 특권을 누리고 누구는 혼자 고난받고 그게 정말 동역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신라가 풀려난 다음에 아이고 아파 그래가면서 바울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참 신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동역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빌립보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빌립보에서는 로마 시민권의 위력을 한번 보여주기는 했지만 사실상은 포기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 이러한 바울의 자기 동료를 사랑하는 극진한 마음이 한번 드러나는 이러한 또 경험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던 곳, 그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처형당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처형을 당했는데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는데 바울은 순교당할 때 어떻게 순교당했나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그것도 큰 특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을 때 한 번 더 특혜를 주는 것이죠. 바울은 죽을 때 그 특혜를 한 번 더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자기의 살아생전 로마 시민의 권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보다 더 큰 시민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0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로마 사람이 거주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어쩌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보다 오직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소망했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소망하며 살자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권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로마의 통치 안에 있는 그 이방 지역에서는 로마 시민권 하면 그 대단한 겁니다. 마패와 같은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오, 우리 선생님 대단하신데. 그냥 보는 눈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이다 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겐 그것이 가슴속에 깊이 박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케도니아로 선교 여행지를 갑작스럽게 변경했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고 그 절친이었던 바나바와도 헤어지게 되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 여러 날 또 괴로움을 당하고 기껏해서 고쳐주었더니 억울하게 매도 맞고 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의 평생 후원자가 되었던 빌립보 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인 루디아를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가족, 아들 디모데를 또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의 주치의였으며 또 동역자였던 누가를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딱 한 번 순종했는데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큰 그림을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